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 말씀.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욥은 어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또 나를 아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주님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신다. 그리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시고 또한 자기의 영을 살리시고 또한 자기를 알고 계시는 분, 내가 이만큼 죄를,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정도의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는 것을 지금 마음에 품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고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한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욥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욥이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만큼의 죄는 범치 않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내가 의로울지라도 라는 이야기 핵심이라 그랬죠. 그렇게 되더라도 내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부끄러움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은 어디서 오나 하면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에 오는 부끄러움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자기의 삶에 있는 환난을 보는 것이, 고난을 보는 것이 욥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에 환난이 있으면 지금 자기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 봐라.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가지고 있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를 내가 실제로 지었던 것보다 더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나에게 들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눈에 있는 환난,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환난을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이만큼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만큼의 죄는 범하지 않았는데 나는 비교적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주님께서 나를 덮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아오셔서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이 관역처럼 만들고 살아가신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마치 사냥꾼처럼 자기는 그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욥은 자기의 삶을 그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삶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써서 쫓아오실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자꾸 관역처럼 쫓아오셔서 나를 힘들게 만드시는 분. 그래서 내가 고개를 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꺾어버리시는 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삶에 주시는 그 아픔들에 대해서 한탄하고 주님께 탄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은 자기의 첫 번째 고백으로 돌아갑니다. 욥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3장의 말씀에서 이럴 거면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지요. 그 고백이 오늘의 말씀에서도 또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럴 거면 내가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이 죄스럽게 살아가지 않았는데도 나의 삶을 이렇게 환난 속에 들어가게 만드셔서 나를 사람들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는 나 자신에게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 그리고 내가 고개를 조금만 들기만 하면 나를 쫓아오셔서 고개를 꺾으시고 내가 조금만 도망가기만 하더라도 나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추적해 오셔서 나를 잡고 그리고 나에게 화살을 쏘아 맞히는 관역처럼 나를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차라리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태에서 내가 죽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말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지금 소망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니까 주님 그 과정에서라도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라도 내가 좀 평안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곧 죽음으로 걸어갈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도 그렇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의 크기로 봐서도 이제는 내가 곧 죽음으로 걸어가게 될 건데 내가 그 길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이 아픔을 나에게서 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것만이라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욥의 고백.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욥의 고백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몸이 많이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잠시만이라도 나의 아픔이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기도의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나에게 조금만의 평안이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몸이 아파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 갑자기 생기는 아픔으로 인해서 또는 그동안 계속 있어 왔던 지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이 있다면 능력을 좀 주셔서 제가 그분들에게 안수하여서 기도하면 제 손에서 장풍이라도 좀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 가는 길이 정말 그분들 앞에 열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 만큼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 저는 왜 이렇게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런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나올 만큼 정말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내가 잠시만이라도 나의 아픔을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잠시만이라도 나의 삶에 좀 편안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걸어가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그런 모든 분들에게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는 이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아픈 욥과 같은 아픔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삶에 진짜 힘들어서 어려워서 나의 삶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하루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힘써서 무릎 꿇겠습니다. 힘써서 중보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서 내가 그동안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던 그 삶의 아픔의 문제에서 내가 해결되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좀 나누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욥의 기도가 욥만이 걷는 길이 아닌 이유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아무리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만큼 내가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삶에 죄가 있음을, 그리고 그러한 죄로 인해서 지금 자기의 삶이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만나잖아요. 아무리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어가는 죄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 앞에 부끄러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삭스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을 죽음을 만나면서 끝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거기에 우리 삶이 끝이 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 살아가는 운명인 줄 알고 내가 이 길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 길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죄악의 길들을 온몸을 다 쓰셔서 자기의 아들까지 주시면서도 그 길을 가로막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이십니다. 내 아빠이신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능력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온몸을 불살라 온몸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으신 분이 내 아빠이신데 그 아빠이신 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어주셨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을 가로막고 서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자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앞에 서셔서 네가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을 내가 보아 넘길 수가 없다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고 내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내 아빠가 되셨다는 것. 주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담대함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며 부끄러움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운명지어진 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전부구나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 나의 삶에는 소망이 있다. 생명의 소망이 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소망이 있다. 우리가 그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감으로 인해 나의 삶의 운명에 굴하지 않고 주님의 소망을 쫓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께 오늘 하루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빠 아버지를 경험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만큼 아픔을 당할 만큼 내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결국에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주님,
욥의 아픔처럼 지금도 아파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저와 그분들의 기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의 기도 속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그 허리를 굽히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죽음을 향한 그 운명의 길을 가로막고 생명의 길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하고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